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사죄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과 만남으로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번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먼저였고 주님보다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참 질기게도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캠퍼스에 활기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강자의 힘이 법이자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양갈래로 찢겨져 버렸습니다. 아마겟돈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요? 주님의 공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을엔 접었던 마음을 다시 열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홈선교회와 그 열방선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깃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는데 주님, 이 청춘들의 아픔을,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듯 꿈과 희망을 펼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의 그로컬 대학 지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의 미래를 위해 꼭 지정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실 이복수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짐과 소망 가운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균형 잡힌 삶, 밸런스드 라이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것은 참 삶이 복잡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한 미국인은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사업이다. Life is a complex business라고 표현한 글을 제가 읽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보아도 참 복잡합니다. 뭐 부부 간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가까운 관계가 가정에서의 삶인데, 그 부부 관계도 보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그 단순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도 얼마나 복잡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참으로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영화, 영광이여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작품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자동차 이 경주에 아마 승리를 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은 한 남자가 한 여인과 사귀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되어졌어요. 한 번은 자동차 경주에 이제 연습을 계속해야 하니까 연습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실을 자세히 털어놓죠.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 단순하지 않단다. 삶이란 너무너무 복잡하단다라고 다 일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도 복잡합니다. 가정이라면 참 가깝잖아요. 그래도 참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 가운데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죠. 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많죠. 그러면 아이가 자라나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학교는 학교대로 가보면요, 이게 뭐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삶의 균형이 깨어지죠.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몹시 심한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막 번아웃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이고 뭐 이제 못 버티겠다,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더 심하면 아주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균형 잡히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또 흔듭니다. 내 삶이 균형이 안 잡히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또 집어 흔들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이 제대로 안 잡히면, 규율이 안 잡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몹시 쉽게 또 흔들려요. 내가 그냥 형편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균형이라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너무너무 필요하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균형 잡힌 삶은 빨리 거기 평형을 찾아가지고 또 굳건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균형 잡힌 삶에 필요한 요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균형 잡힌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읽은 잠언 4장 20절에서 26절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러놓고 마지막 27절에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20절 띄워주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주의하여 사는 삶을 살면요, 훨씬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죠. 훨씬.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긴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흐트러졌던 모든 관계가 차곡차곡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흐트러져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작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모든 흐트러졌던 모든 균형이 다 깨어졌던 그 균형이 하나씩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웰즈라는 사람은 아주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교는 첫째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발견되기까지는 그의 하는 일의 시작과 끝도 없다. 물론 그는 하나님 없이도 그의 친구를 가질 수도 있고 그의 부분적인 충성심과 그의 명예의 조각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찾을 때만 그 모든 것과 그의 생활이 적당한 장소를 찾게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틀림없죠.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때 모든 흐트러졌던 것이 제자리를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균형을 잡았다는 얘기죠.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의미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 내 속에서 내 삶을 규제하는, 어떤 규범이 되어지는, 내 삶이 바른 삶의 자리를 잡게 하는 토대가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잣대로 작용하는, 지금까지는 원칙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 내 삶이 정돈되어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9편을 지은 기자가 11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 놓으면 이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이 된다는 거죠.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틀림없이 아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내 마음속에 담아둘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작용하셔서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고 내 마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풍파도 결국은 바로잡아 나간다고 하는 아주 좋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좌우에 우리의 무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질지라고 하더라도 균형을 잡는 삶이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분명히 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저런 삶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는 건가, 그건 오늘 2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띄워주세요. 잠언 4장 21절이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방법이에요.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를 규제해가지고 내 삶에 아주 표준적인 잣대가 되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음에 쌓아가는 것, 마음에 쌓여가게 하는 게 이게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말씀을 들어버리면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마음속에 쌓여서 그 쌓인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에 말씀에 주의하면 거듭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삶 전체가 건강하단 말은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거죠.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한번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주의 깊게 받아들이십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여서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떤 표준 잣대가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그렇게 작용하면요, 균형 잡힌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의 요건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차곡차곡 읽어가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하고 마음 지키는 것하고는 이게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못 지키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마음을 제대로 못 지켜버리면 그 삶은 풍지박산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될 대로 되고 맙니다. 마음을 못 지키는데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음 중요한 거는 늘 뭘 강조하죠. 마음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평소에 하는 얘기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라는 이 말도 결국 마음 지키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자기들도 모이면 아이고 뭐라고 해도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스스로들 얘기하고 있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마음을 바로 지키는 것을 성경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가지고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도 여러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물 우리가 물리적인 보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바르게 돼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잡된 생각, 잡된 사고, 잡된 가치관이 그대로 자리를 가득히 채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 바탕을 바르게 유지하면 주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많이 누리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성경도 우리 시인자가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아주 균형 잡힌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지지는 말라고 아주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데. 따라서 우리 신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바탕이 되죠. 마음에서 삶이 나오는데, 삶이 나오는 마음 바탕이 흔들려 버리면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하는 마음이 아니면 삶의 균형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을 때 거듭난 그 마음 바로 유지해야 되고, 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담았던 그 마음을 바로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내용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간단하게 볼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너무 요구하기보다도 바른 마음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도 좀 드려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요건에 바른 행위를 힘쓰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 이것은 본문 24절에서 26절, 아까 23절까지 읽었으니까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가장 기본은 바른 마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는 바른 행위가 또 필요합니다. 마음은 바르게 먹으려고 했는데 행위는 제대로 되는 대로 하면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바른 마음을 매서 또 바른 행위와 연관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말, 입으로 통해서 나타난 말,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을
발휘행할 길을 또 살피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바르게 하는 이런 내용을 이 세 가지를 담아놓은 거죠. 사실 첫 번째, 이 말이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이 되면요, 삶의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말이 부정적으로 되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말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도 균형 잡힌 삶을 방해하고,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도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죠. 말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가 되는, 그래서 이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주의하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균형 잡힌 삶의 이 행동과 관련한 내용 속에 말을 주의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보는 일에 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아야 할 것을 못 보아도 균형이 깨지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도 균형이 깨집니다. 이건 둘 다 그렇습니다. 양면 차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눈이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고 할 만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 떠오르시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띄워서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스럽게 보았던 일이, 물론 뭐 달리 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인류를 파멸로 이끈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어쩌면 인류의 시조에게만 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늘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늘 직면되는 문제가 바로 저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첨단 과학의 어떤 문명이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인도하는 방면으로도 발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그릇되게도 만드는 방향으로도 첨단 과학이 그쪽으로도 지금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죄를 짓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전파를 타고 우리 주변에 내 속에까지 그냥 전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는 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느껴야 돼. 특별히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발을 주의하라고 했죠. 발은 직접적으로 행동화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쁜 곳에 직접 뛰어들지 말아야 되고, 나쁜 일을 운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일을 직접 행동화하지도 말라는 거죠. 발을 주의하라는 것은요. 발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을 주의하지 않고 막 쉽게 나쁜 짓을 쉽게 행동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림의 떡이죠. 완전히 그림의 떡이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의 발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의 행위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 기독 신자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듬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좀 다듬어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과제인, 그게 성화의 과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그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 오늘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사회도 기독 신자를, 사회도 교회를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고만 보는 거죠. 이게 오늘의 복음 전도에도 문제가 되고 선교에도 문제가 되죠. 저 단체는 우리가 우르르 보는 단체 같으면 그들이 전하는 말은 좀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 자기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사여가는 그 말씀이 그 삶을 움직여 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마음. 하나님이 말씀이 쌓여가는 마음 자체를 바르게 좀 유지하라는 거죠. 마음을 좀 바르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의 삶을 살라는 거죠. 행동을 하나하나 바르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균형 잡힌 삶의 요건임을 이 시간에 깨닫고 좀 더 이 걸음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저들에게 균형 잡힌 삶에 필요한 요건들을 함께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잘 살아내는,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결같이 사랑하는 삶, 주님 사랑하는 삶 되지 못함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여러 제목으로 표현하는 예물들, 사람 살리고 사람 바르게 살게 하고 사람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계속해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드리지 못한 손길이라도 굳게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사는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온 우리 학원 후에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앙 없이 왔던 이들이 우리 학교에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알고 나가는, 그래서 이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치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들의 당을 위해서, 그들 개인을 위하여 그들은 속이는 일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정치 세력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 1시에 1층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오후 1시에 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